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저번주랑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룩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할까 두려워함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이요. 꼭 뭐와 같냐면은 영적인 그 도면과 같아요. 혹은 그 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될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약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와, 이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룰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게 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먼저 20절, 21절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할 텐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듬어 주시고 책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한 톨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배웠고, 또 말씀을 잘못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은 막 버릴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때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서 다시 들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간절한지, 마치 부모의 마음 같다고, 절대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극진히 생각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 새롭게 이제 보고자 하는데,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딱 하나를 정말 잘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잘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라고는 그런 말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지 않아야죠. 인생은 전쟁과 같아. 인생은 성공해야 돼.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돼. 그런 논리적인 말이나 그런 이론적인 말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온기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럼 위로로 가득해요. 너는 성공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나의 성공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딴 거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미소, 주님의 온기, 주님의 뜨거움, 주님의 진실함, 주님의 간절함, 그런 축복, 위로, 격려를 끊임없이 내가 잘 때부터 깰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거를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끔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청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말대로 살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롭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을 먹고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충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넉넉함을 갖고 있듯 나도 내 삶에서 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넉넉함으로 나도 모르게 넉넉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 나도 용서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미소 짓듯 나도 미소 지게 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얼굴 따라 형상 따라 그 온기를 따라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에 배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22절에 보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전에는 내가 싸웠어요. 내가 내 인생도 내가 살아나야 됐고, 내가 내 삶도 내가 책임져야 됐고, 내가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고민해야 할 게 참 많았는데, 놀랍게 내 대적에게 누가 대적이 되냐?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죠. 내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고 막 머리 써야 됐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그 원수에게 원수가 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면서 나는 어디에 거해요?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이 참 외롭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너무 인생이 우울해지고 무거워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막 인도해 주시니까 그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인생의 무게가 막 엄청 다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3절에 보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는 말은 나오죠. 여기서 내 사자는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얼굴을 본다는 게 진짜 무슨 얼굴을 보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눈길, 온기를 막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토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를 인도한다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릿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와 있죠. 보통 이거를 가나안 7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6족속으로 나오기로 했다가 어디에서는 7족속으로 나오기로 했다가 어디에서는 12족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죄가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게 뭐냐? 가나안 7족속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막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가 나를 짓누르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믿게 만들고 관심도 없게 만드니까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리고 무거운 생각으로 내 영혼을 막 번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면 그 양심의 악들을 죄들을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삶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게 만들고 내 속에 욕심,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 별의별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막 더럽게 우울거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면 누가 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린대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끊어버린대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이제 안 미치냐? 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알도록 하나님이 막 끊어버리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근심의 염려가 나랑 상관이 없도록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만하게 막 인도해 주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우고 번뇌하는 죄 때문에 속고 살았던 것들이 내 삶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면요, 이런 삶에 내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어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눈을 뜨는 것도 감는 것도 늘 주님의 얼굴 가운데 늘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왔고 내가 그걸 섬기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세상은 뭐가 최고냐? 돈이 최고고 내가 성공하면 최고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죄였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섬겨야 그게 복인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복인 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런 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들으면은 나는 죄를 안 섬기는 거야.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네. 내가 우상을 섬겼던 거네.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난 맛으로 그냥 바리새인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게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하나님 목소리도 안 듣고 뭘 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해.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런 걸로만 들으니까 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려고 하고 업어주시려고 태워주시려고 하고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삶의 그 동행자가 되어서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게 꼭 세상에서만 살아야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는 나도 모르는 나를 얽매였던 것들을 부숴버리고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면 이걸 다 깨트린대요. 그걸 다 부순대요. 내가 얽매였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은혜로까지 우리가 이제 지혜나 마음이 강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다 내가 깨트리고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나한테 다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붙잡았던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내 삶을 사랑으로 드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일들인 거죠. 세상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신앙이 내가 뭔가를 막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고기를 먹거나 뭐 밥을 먹어도 상대방과 같이 이게 식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친밀함에 되잖아요. 이 예배가 친밀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시간 복장 깨끗이 하고 뭔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어떤 격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만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에 어떤 친밀함이나 은혜가 없게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삶으로 바뀌어갖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식사하는, 같이 양식을 나누고 그 음료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오늘 9시 예배니까 9시 예배에 나와야 돼. 또 새벽 예배 5시니까 5시에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갖고 그냥 친밀한 관계로, 주님은 나를 위해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고 또 타인도 나를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기한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이전에는 이 병투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짐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그 말이 너희를 치료할 거라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병투성이었단 말이에요. 몸만 건강해야 병이 아니고요. 이 마음도 병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병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여기저기 막 들러붙어 있고 여러 가지 독한 바이러스가 내 안에 막 침투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병까지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너는 나랑 놀자. 너는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얼마나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병은 내가 제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을 늘 끊임없이 듣게 되어지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자고 주님과 같이 일어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나도 모르게 다 제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런 격식 차리는 거, 가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여러 가지 눌려있는 짐들, 생각들 나도 모르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 나가면서 내 마음의 병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들도, 내가 알았던 병들도, 내 마음의 병들도 다 씻겨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6절에 보면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낙태라는 거 있을 수가 없대요. 임신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다가 에이 나는 안 되지 하고 중간에 도태되는 그런 것도 없고,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자라나서 결국 잉태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줄 거라고 이제 확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인생의 전체를 봐도 그때만큼 이쁠 때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태어났을 때보다 더 이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신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애가 뭘 하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내한테 부유함이 되고 나한테 기쁨이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선사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인생에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면은 우리는 좀만 경험하고 뭘 알면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상대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아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너는 이래서 복 못 받는다고 막 쉽게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그런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확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운다고. 나의 하루하루를 누가 채우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근데 어떻게 채워주냐? 그냥 사랑으로 감격해서 기쁨에 겨워서 행복의 비명에 지르면서 살도록 내 날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사랑 받으려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의인보다 죄인들이 더 많았어요. 왜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더러운 사람 취급받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그래 그 사랑을 받아먹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받아먹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도 아깝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 발에 나의 가장 귀한 옥합과 그 향유를 부어도 오히려 부어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그 정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세상 무엇보다 존귀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채워주고 인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위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막 성경에 보면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서워했대요. 왜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서워했겠을까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보통 구하러 왔습니까? 잘난 사람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 구하러 왔고 병든 사람 구하러 왔고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그것들의 병에 눌리고 귀신에 눌려 있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 딴 위험이 아니라 무슨 권세의 위험, 능력의 위험이겠지만 가장 압도적인 위험은 바로 사랑의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요, 자기 건드리는 건 참아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자기 아내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내 자녀 건드리면 못 참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왜 마귀가 나한테 등을 돌려서 도망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니까 마귀가 나 살려라 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위험으로 주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고 내 인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 27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건드려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위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 나 함께 하는 거 맞아?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한 거 맞아?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내 인생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마음 썼는지 그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 인생 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면서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을 또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문턱에 너끈히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앞날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왕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벌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그냥 이 왕벌이라고 써져 있는 그 단어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채찍이 되고 고통이 되어가고 그 채찍과 고통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사랑의 위험으로 대하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조차 막 겁내갖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중에 뭐만 거하게 되냐면 하나님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구하고 죄는 안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은혜밖에 그렇게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끔 내 이해력이 딸리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쫓아가지 못하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일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급하게 하지 않을 거래요. 처음부터 확 줘버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확 줘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뭐 거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급하게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급하게 하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신다요. 그것까지 다 헤아리신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의 크기도 헤아리면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나를 어떻게 보러보시냐? 그러면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면 햇빛을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 되면 뭘 하든 뭘 보든 다 하나님으로 통일되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즐기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오늘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가 애굽에 있죠. 그 애굽에 그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제 광야는 그 이스라엘 지경의 밑에 보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 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브라데를 보통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북단 그 유브라데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을 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 한 그 언덕을 만들고 그 동산에 사람을 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강이 네 군데로 흘러요. 그래서 하나는 비숑, 하나는 기온,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브라데예요. 네. 근데 그 네 강이 두 개는 어디에 있냐? 애굽에 있고 두 개는 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브라데.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애굽 강에서부터 하면 이 두 강을 이르는 말이고, 북쪽 강 두 개를 이르는 것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인데 하나로 부를 때는 보통 유브라데도, 그것도 줄일 때는 그냥 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경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의 원형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하면서 그 지경을 표현할 때 애굽부터 저까지 주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영광, 창세기에 가졌던 아담과 하와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래서 기온이 뭐냐? 번영한다는, 인크리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아까 그게 비전이고, 기온이 뭐냐? 버스팅 포스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뭐 그런 것들을 버스팅 포스라고 하는데, 샘물이 터지는 것도 버스팅 포스예요. 그런 막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는 뭐냐? 라피드. 굉장히 급류라고 번역이 되는데 굉장히 강하고 빠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막 강해지고 빨라지고, 뭐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막 이게 뒤돌아서거나 막 이게 조마조마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막 달려들어서 막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열매가 풍성한 거. 우리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네 건강, 네 지식, 네 능력,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주님의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동행해 주는 것들로 이렇게 이런 삶을 너에게 선사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고 네 심령에서, 네 배에서 흘러나게 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막 넘쳐 흐르게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도록, 또 이렇게 목적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32절 33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 땅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 그들이 뭐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가나안 7족속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속에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판, 욕심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런 것이 없고 우리 뭐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아내를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내가 내 자녀를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되고 그래서 더러운 건 씻어버리고 복잡한 거 다 내던져버리고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초청하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를 업어주고 태워주고 인도해 주시려고 친히 모든 것 떼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구나. 내가 지금도 내가 뭘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조차도 주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살고 있어도 그거조차도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보다 심각한 율법주의자고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냥 기복주의자였구나 깨닫게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삶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경험하게 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인 거예요. 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너 나랑 살자. 나랑 같이 내 인생 내 끌어모아서 가보자. 내가 네 마음을 인도할게.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도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내 인생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인도받기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삶에 여러 가지 병든 거 무거운 것 나를 짓누르는 거 다 채워지고 하나님밖에 없는 삶과 인생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그 일 하시잖아요. 그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날마다 빚어지고 태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활짝 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